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섬기는 제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신에게 닥쳐오는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상황인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향한 발걸음 앞에서도 사실은 자기네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방민 임금들은 그들이 주관하고 또 집권자들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자는 고대 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직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고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하고 젊은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그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다는 부분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평화를 가져오는 고난받는 종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모든 시험 중에 있어서 내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터인데 내 다스림의 방법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고 다른 사람들 위에 또 더 나음을 이야기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고 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시몬이 대표가 되죠. 너희를 이라고 이제 대표 그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꼭 시몬 뿐이겠습니까? 12지파인들, 12제자인들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도망갔고 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다만 시몬이
이제 대표로 3번 닭이 울 때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도찐 개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게 이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인데 무엇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가? 주님의 기도 또 주님의 부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옛날에 전도 여행을 갈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고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즐기고 또 마시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으니 잔치를 즐길 때이지만 신랑이 없을 때 그들 또한 근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약간 수사학적인 표현인 거죠. 이제는 검을 사라, 전대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가 너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반어법적인 부분이죠. 내가 강도들 사이에서 죽어서 강도로 취급을 받게 될 터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강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제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밝히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들 중에 계십니다. 세상의 법칙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지도 방식은 섬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한 제자의 배신을 가르치시는 와중에도 무엇이 또 누가 크느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지도자들의 생활 방식이 예수님의 제자들 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 또한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존경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김의 태도 없이는 결코 새 언약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고 든든히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섬기기보다 지배하기를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끝까지 동참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는 삶은 고난의 삶이지만 장래가 보장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믿음과 지도력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고 회복된 후에 자기처럼 실패하는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믿음과 또 사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십니다.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제자들도 불법자로 취급을 받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이나 부르는 내 믿음이 내 삶과 행동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을 대적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하시는 곳을 분별하여 그곳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